예. 오늘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8절이에요. 로마서 7장 18절. 예, 다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네. 한 말씀이에요, 오늘.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주님만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주님, 사람은 가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인하여 주의 영이여 저희 속에서 역사하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만 바랍니다. 주님, 저희 속에 역사하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예, 오늘 읽은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그리고 내 속 안에가 내 육신이라는 거예요. 내 속, 내 육신에. 예, 이 한자로는 더 헷갈려요. 한자로는 육신 두 단어가 아니에요. 그 영어로는요, 플래시예요. 플래시. 예. 바디는 몸이에요. 바디는 몸이에요. 바디는 나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바디는 그냥 몸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몸을. 근데 육신, 우리 속에 육신이 있어요.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여러분, 우리 속이요. 우리 속, 곧 육신이 있어요. 육신.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사람은 몸, 혼, 영, 세 가지로 되어 있죠. 몸과 혼과 영이잖아요. 이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을 처음 시작했을 때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한 지 벌써 한 6개월은 된 것 같아요. 예. 지금 다시 그 앞에 서 있어요. 뭐냐면은요, 성경에서 어, 육신과 부닥치는 게 영이에요, 영. 예. 우리 속에서 이게 부닥쳐져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철로역정처럼 예수님을 따라가야지만 구원받아요. 그리고 철로역정은 그 멸망성을 나와서 하늘의 도성, 그 빛을 바라보고 그 왕이 비춰지는 곳을 향해 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그 빛을 따라서 가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요, 어, 계속해서 그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빠지고 다시 돌아오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해서 가잖아요. 걸리는 것들이 뭐냐면 육신이에요. 예. 성경에서 이 육이랑 부닥치는 게 영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은 육신, 어떤 때는 육체,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막 다른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어, 예수님이 어, 직접 하신 말씀을 가지고 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이에요. 네.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6절 한 절이에요. 네. 6,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밤중에 1대1로 하신 말씀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모든 사람들은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드러났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모든 사람들을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세례예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세례 요한이 외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예. 세례 요한이 통하여 뭐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이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 세례라는 의미가 뭐죠? 세례? 세례하면은 우리는 세탁하는 것처럼 세탁, 세례처럼요. 세례는 씻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세례는 씻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사람은 죽어야지만 다시 태어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죽어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하세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 6절을 우리가 말했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이게 뭐예요? 어떤 거는 육이라는 한 단어잖아요. 근데 이것은 어떤 때는 육신, 어떤 때는 육체, 이렇게 다른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영어로는 똑같아요. 플래시. 육으로 태어난 것은 육이에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육이랑 부닥치는 게 뭐예요? 이 육이랑 부닥치는 건 영이에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 육과 영이 상극돼요. 로마서 8장입니다. 성경 전체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에서 이 육신에 대한 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다루시는 걸로 가장 중요한 주제인데요. 이제 로마서 8장이라고 그랬죠. 예. 예수님의 설교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받아서 얘기해요. 육신에 대한 것을. 어디냐면요. 로마서 8장 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 이 두 개가 부닥쳐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밤중에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드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바로 받아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육신, 어떤 때는 육, 같은 단어예요. 플래시. 바디가 아니에요. 바디는 몸이에요. 몸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몸은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갓난 아기들부터 다 그 몸이잖아요, 몸. 몸은 배고프면은 울어요. 그리고 애들도 전 먹으면은 안 울어요. 배고프면 울어요. 그건 건강한 거죠. 그거는 바디예요. 그거는 몸이에요, 몸. 애들은 몸이 배고프면은 젖 달라고 울어요. 저 다 먹고 나면 안 울어요, 이제. 그 자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요런 나쁜 애 같으냐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게 몸은 그런 거예요. 근데 육신, 플래시 이거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만 나타나는 우리 속엔 선한 것이 정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지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deny yourself,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은요,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의 현대 교회에서는 있잖아요. 이 메시지를 하지 않아요. 마치 사람들이 선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전적 타락, 내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다시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18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잖아요. 선한 게 우리에게 없나요? 선한 게? 예를 들면은 선한 게 불쌍한 사람 보면은 막 눈물 흘리잖아요. 도와주고 싶잖아요. 우리 속에 선한 게 있잖아요. 이거는요, 복음의 광채가 십자가에서만 있는 빛이 비춰질 때만 알아요. 절대 몰라요. 네. 어떤 순간에 이런 게 있죠.
막 교통사고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방차가 오고 경찰차가 오고 그러면 막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난 것을 보면은요, 저 사람 안 됐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잖아요. 근데요, 가다 보니까 사람이 별로 안 다친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갑자기?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길은 막혀가지고선 그리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선하지가 않아요. 그 속에 잔인함이 채워진 다음에서야 긍휼이 나와요. 이것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왜 그렇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선악과.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사람 속은요, 죽은 채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들은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육신처럼 원죄가 똑같이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날의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각자가 회개하면 각자 자기만 회개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계속 내려와요. 그래서 처음에 카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카인이요. 뭐가 드러나요? 아벨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그 악의 영향력이요. 즉시 나타나요.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생명력이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카인이냐, 아벨이냐. 아벨은 있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아벨의 속에 있는 생명력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길을 쓰는 게 아벨이에요. 근데 카인은요.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에. 카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아니, 살인이 뭔지도 몰라요. 십계명은 한참 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아담이 지어지자마자 바로 다음에 카인이 뭐예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놀라운 말이죠. 카인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아직 그게 죽일 만한 미움이 있는 거예요. 카인 안에. 동생을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 배경은 뭐냐면 시기와 질투예요.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대부분? 우리 속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데요. 시기와 질투는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서 그런 줄 알아요. 어려서. 저는 그 연령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딱 1년 차이예요. 딱 1년 차이 연령생인데요. 신기한 게요. 애가 태어나니까 싫어하는 거 있죠. 잊을 수가 없어요. 연령생인데 막 미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 있죠. 아니, 기어다니는 애가 엄마 없으면요. 기어 들어가서 확 밀어버리는 거 있죠. 이야, 진짜 이거는 평생 못 잊어버려요. 아니, 어떻게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질투하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알죠? 신기하게. 자기만 향하길 바라는 거예요. 태어나니까. 언제부터라고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어, 불순종하는 대가로요.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육신. 육신 내 속, 육신 안에는요. 선한 것이 정말 없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 세상의 언론을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감동적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많이 도와주고, 사랑하고,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성경을 지으신 주님이 말하기를 선악과를 먹은 다음부터 바로 카인과 아벨의 비극이 시작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현실이에요. 그 언론서는 좋은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왜 미국이랑 러시아가 싸움을 하죠? 아니, 미국이랑 러시아가요. 서로 경쟁하잖아요. 주로 뭘로 경쟁해요? 좋은 자동차로 경쟁하는 게 아니죠. 뭘로 경쟁하죠? 폭탄이잖아요, 다. 그 무기가, 그러면 미국이랑 러시아랑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과 러시아가? 미국은 안 죽이려고 그러는데 러시아가 죽이려고 그러나요? 이분들 관심이 전혀 없네. 그럼 다시요. 도대체 남한이랑 미국이랑요.
누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 남한은 방어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누굴 쳐들어온 거예요? 예, 분명히 무신론자, 공산주의자가 남침했어요. 분명해요. 저는 이거 누구한테 들었냐면요. 그 김일성의 그 집에서요. 김일성 집에서 김정일 가해공부 선생님, 그 북한에서 교육의 아버지라 그런 분이죠. 김현식 교수님. 그분은 김일성이 이 교육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 김정일을 가르쳐요. 그 김일성이 시켜요. 그게 그분이 나중에 같이 주체 사상을 만든 황장엽 씨랑 아주 친해요. 전 직접 들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1965년 25일 날이요. 6.25 난날. 6.25 난날 있잖아요. 그날 밤중에 6월 25일 날 밤중에요. 북한에서 방송을 했대요. 허겁지겁 김일성 있잖아요. 허겁지겁 막 불안해하면서요. 김일성이 이렇게 방송했대요. 남한에서 쳐들어왔다고. 허겁지겁. 이렇게 방송을 했대요. 이 김현식 교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북한 사람들은 그래서요. 남한이 쳐들어온 줄 알아요. 거꾸로죠. 그렇게 해놓고선 그 쳐들어 내려오게 했으면서 그날 밤에 12월 25일 날 그 밤 12시에요. 그 전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굴 죽이려는 거죠? 예. 카인과 아벨 이야기건 러시아와 미국 이야기건 남한과 북한 사이에 든 간에 있잖아요. 어딘가 거짓이 있는 거죠. 예. 이건 예를 든 것이죠. 뭐냐면은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다. 정말 그래요. 그렇다면은 세상의 역사들이 다시 보여요. 복음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만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싸움하죠? 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잖아요. 재림하시기 전에요. 어, 미국과 러시아랑 싸움하는 게 아니죠. 성경엔 언제나요. 사탄의 어두움의 나라와 빛의 나라와 두 종류의 싸움밖에 없습니다. 이게 실제예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두움의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빛의 나라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있을 때만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하실 때에 두 나라밖에 없어요. 예. 미국과 러시아랑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빛의 나라에 어두움의 나라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다시요. 이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말한 거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예를 보겠습니다.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찾으시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시몬 베드로가 말해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이렇게 말해요. 바요나 시몬아. 바르 요나란 말은 이게 아람어인데요. 바르 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요나예요. 이게 바르 요나 시몬아. 예.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요? 요나. 예,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어요. 그래서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것을 네가 알게 하신 이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안 것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혈육. 혈육이 뭐예요? 혈은 피예요, 피. 육은요. 이게 플래시예요, 이게 육신. 바르요나 시모나 내게 알게 한 이는 피와 육신이 아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혈과 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가 없어요. 혈과 육.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신 이후의 핵심을 말해요. 어디냐면은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 예수님이 자기가 죽일 거라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말했어요. 이게 예수님이 처음 말한 거예요, 이제. 제자들한테요. 나는 죽는다. 근데 3일 뒤에 다시 일어난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처음 말한 거예요. 이게 최초로 말한 거예요. 나는 곧 죽는다. 3일 뒤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이 오늘 얘기예요. 22절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딱 붙들고 항변한대요. 예, 항변이란 말은 이거 잘 안 쓰는 말이죠. 항변. 영어로 리비크예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누가 누굴 꾸짖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럼 안 됩니다. 이 말이에요. 말론 주인이지, 자기가 주인이죠. 이게 예수님보다 더 자기가 주인이죠.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면 안 됩니다. 왜 그랬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만 들어왔지, 3일 뒤에 부활할 거라는 것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육신이에요. 성경은 참 정직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12제자 모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이 나는 죽었다가 3일 뒤에 부활한다 라는 걸 많이 말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절대 안 돼, 이렇게. 성경은 이게 정직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3년 동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3년 동안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3년을 배운 사람들도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아무도 못 믿었어요. 부활을 보기 전에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4절이죠. 여기에 구원에 필요한 것을 말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속에 육신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 이 전적 타락을 깨닫는 자만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이게 두 개가 붙어 있어요, 동시에.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 이해가 돼요? 아, 저도 옛날에 엄청 돌아다녔어요. 사람 만나려고. 그래서 친구들이 그랬어요. 저보러 그랬어요. 야, 너 그것도 일종의 은혜 그지야. 그렇게 사람 찾으러 다녔습니다. 여러분, 내가 육신의 노력으로요, 사람 찾아 만나봤자 그 사람 만난 거요, 선악과의 호기심이에요, 이거.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강원도 예수원에 토리 신부님을 만나러 간 적이 많았었는데요. 젊었을 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근데 사람들 많이 만나러 가죠. 그래서 주님, 제가 제 소원을 아시죠? 제가 만나야 될 거면은 꼭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원에 가서도 저는 상담 신청도 안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그 예수원 정회원 회의에서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모임에 온 그 성형교회 형제라는 사람은 어 시간을 무제한으로 상담해 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찾은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육신의 선한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다 탐욕이에요. 그것은 선악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정말 주께서 열어주실 때는
그렇게 알게 하시는 거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육신에 대해서요. 육신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베드로가. 사랑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알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나와요? 항변하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그 일이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예수님의 12 제자한테 보여준 메시지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모두가 여기에 해당 안 된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태신앙이건 평생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있잖아요. 영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의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엄숙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머릿속에 생각이 나와요. 머리의 생각. 둘 중에 하나예요. 육신의 생각이냐? 영의 생각이냐? 여기에 대해서요. 아주 단순한 예화를 제가 나누려고 그래요. 단순한 예화. 어디냐면은 요한복음 6장 이야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얘기예요. 요한복음 6장. 이게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의 6장의 말을 나누려고 그래요. 네. 요한복음 6장이에요. 어디냐면은 6장 5, 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네, 주님이 빌립을 시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딱 빌립이 뭐라 그래요? 7절을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이거 이성적인 거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좋은 생각이죠.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이 빌립처럼요. 생각을 성실하게, 선하게 우리가 판단하고 살아요.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살아요. 정말 그래요. 사람들이 다.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거의 가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 속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막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막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이 나쁜 거라고 여기잖아요. 좋은 거라 생각해요. 성령의 역사를 막는 거예요. 그랬더니 답은 뭐냐면 그 다음에 8절 9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이거 절대 그냥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이거 안드레 대단한 사람이에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뭐라고요?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대요. 여러분, 이거 말하자면 어린아이 도시락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지금 몇 명이 지금 먹을 게 필요해요? 5천 명이 5천 명. 5천 명이 필요한데 뭐라고요? 5천 명에게 필요한 게 200데나리온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여기 어린아이 손에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아니, 이 내가 만약에 이 안드레 옆에서 그랬으면 이럴 것 같아요. 나 같으면은 너 지금 장난치냐 지금? 난 이랬을 것 같아 정말. 아니 애도시락을 가지고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5천 명이 먹을 게 없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안드레 뭐라 그래요? 여기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 자기가.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보세요. 안드레는요, 생각을 먼저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생각을 먼저 한 것이 아니라요, 순종을 먼저 한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니까는 찾아보는 거예요. 먹을 걸 줘라 하니까는
먹을 거는 우리 손에는 없고 한 애가 이거 도시락을 쌓았나 봐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데 뭐라고요? 하인에게 말하기를 물을 항아리에 채워라. 그리고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갖다가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한테 주어라 하는 거예요. 이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놀랍게요. 주님은 사람을 찾아요. 그것은 겸손하게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순종한 다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저는 주님께서 제 인생의 그 실패를 통해서요. 이 벼랑 끝에 많이 세워주셨어요. 감사하게. 절망 끝에 제 인생에 길이 없을 때가 참 많았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아, 내 아주 오랜 친구가 있다고. 내 인생의 오랜 친구 이름이 절망이라고.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아주 지겹도록 만난 내 친구, 절망.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저한테 그걸 주신 이유는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 기도에 평생이요, 가장 많이 저기 말씀 앞에 서 있게 하신 게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이에요. 전 이 말씀이 지금 이 재판 과정에 있어서 교도소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될 줄로 믿어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예, 고린도서 1장 8절 정말 많이 봤어요. 새벽에 제일 많이 봤어요. 그 이유는요. 제 삶에 길이 없었어요. 아무리 머리를 생각해봐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벼랑 끝 낭떠러진 거예요. 제 인생의 가장 오래된 친구 이름이 절망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직장이 없었을 때, 그냥 돈이 없었을 때,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더 이상. 주님이 거기에 세우셨어요. 근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죄를 진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런 일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 진짜 이걸 많이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뭐 취직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항공공학과를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총 맞아 죽고 나니까는요. 제일 먼저 저희 항공공학과를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전자공학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의 몇 명 티어 빼고는요. 전국에 항공공학과 사람을 뽑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전국에.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아니 뭐 성적표도 아니고 그냥 과 전체를 뽑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길을 주셨어요. 계속해서. 근데 감사한 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이거 왜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요. 아, 하나님 이제 사형 선고 그만 살려나 그러나 보다. 그 저도 이 말씀 앞에 참 많이 섰어요. 고린도서 1장 8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이유는 뭐예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왜 그렇죠?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요. 그래서 나오는 게 자기 속의 생각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의원교회 왜 왔어요? 주님이 의원교회로 인도하셨어요? 아니면은 여러분 보기에 아, 의원교회는 내가 좀 예배할 만한 그 교회야. 이 의원교회에 자랐어. 여기는 정말 내가 평생 내 삶을 다 걸고 여기는 예배하기 괜찮을 교회라고 판단하고 왔어요? 여러분 실수한 겁니다. 아주 문제가 많아요, 이게 아주 그냥. 그리고 비전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그냥 등록해서 아무리 오래 가도 있잖아요. 낯설어요, 그냥. 여기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상처에 빠져가서는요, 나오는 상처밖에 없어요. 제가 보는 이 육신의 판단에서는요, 여러분 실수한 겁니다.
빨리 벌써 깨달은 사람을 딴 교회로 다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 계속 있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딴 데 갈 수도 없고 막 어정쩡한 거. 이게 다 육신의 판단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요. 제가 가스페 펠로우십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요. 7년에서 10년이 넘어가서서야 자기 속의 육신,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거 드러나는데 7년이 걸려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근데요, 놀랍게 의원교회는요, 1년 안에 다 드러나요. 놀랍게 빠른 거예요, 이게. 전 이게 소망이에요.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게 금방 드러나져요. 이것은 빛입니다. 이게 복음의 빛이에요. 네. 이것은 12 제자에게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메인 레슨이에요. 어디 나오죠?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이죠. 예수님 죽기 직전이에요. 마태복음 26장. 우리 수요 제자반을 듣는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지금 6개월을 말하고 있어요. 6개월 동안 육신과 아말렉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팔리지도 않는 책, 이언 토머스의 에스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능력, 둘 다 이언 토머스가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저기 팔리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대단한 책이에요. 어떻게 저런 걸 깨달았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근데 내용이 똑같아요. 육신에 대한 거예요. 예. 마태복음 26장이에요. 어느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나눈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세우자마자 그리 마옵소서 이 사탄아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육신이잖아요. 육신이 튀어나왔잖아요. 3년이 지났어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았건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하고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웠건 똑같아요. 뭐죠? 찾아보겠습니다. 26장 어디냐면은 2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지금. 오늘 밤 너희가 다, 12명 다, 12명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말했잖아요, 지금요. 예수님 말씀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때도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시체에서 냄새가 나는 사람인데 나온 거잖아요. 야, 놀라운 거죠. 예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이걸 다 배웠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요? 3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믿잖아요. 사람 속에는요, 선한 것이 없어요. 육신, 곧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처럼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 속에는 선한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데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성령 체험도 많이 했대요. 심지어는요. 천국 갔다 온 사람 저는 많이 봤어요.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갔다 와도 안 변해요, 인간은. 천국을 갔다 왔다는 체험은 좋은 거죠. 체험은 좋은데 인간은 안 변해요. 인간은요, 전적 타락.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 전적 타락을 깨닫는 회개와 동시에 절대 주권. 모든 일에 주님이 주관자라는 거. 이 동시에 두 가지가 만날 때 주님은 예수와 함께 죽어서 거듭나게 하세요. 아니면 뭐예요? 사람은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평생을요. 여러분, 제가 지금 6개월 동안 이 의원교회 수요 제자반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 겨우 6개월도 안 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육신의 열매,
육신의 생각이 드러난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주님이 의원교회에서 주님의 교회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요, 여기는요, 죽으라고 하신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온 이유는요, 더 큰 능력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더 큰 계시를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죽을 장소예요. 근데요, 의형교회는요, 딱 죽을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나 많이 오는데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그러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죽으리라. 이것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천성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에 막 헤매는 거죠. 그동안에 이미 십자가의 죄짐도 벗어났고 전신갑주도 입고 다 있잖아요. 전신갑주까지 입었어요. 십자가의 죄짐도 벗어났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요. 천성문 앞인데 홍해바다처럼 큰 강이 있잖아요. 못 건너가요. 왜요? 그 강에 들어가면은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미 주님의 체험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존보연의 철로역정에. 근데 철로역정의 맨 마지막 관문이 뭐예요? 큰 물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들어가면 알아요. 죽는구나. 누구처럼요? 이언 토머스의 에스더서처럼. 에스더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만 다시 살아요. 살고자 하는 사람은요, 죽어요. 이 말을 왜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요, 평생 예수 믿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자기를 믿어요. 자기 육신의 생각을 믿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요. 거듭나지 않으면. 이, 이 엄숙한 이 절망,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어떻게 거듭나요? 어떻게 거듭나죠? 죽어야 돼요. 죽고자 하는 자만 살리라. 오늘의 마지막 기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이런 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어요. 요한복음에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산 넘어 산이에요. 나중에 나누겠지만은 거듭남에 대한 내용이 다 달라요. 다 거듭났다고 해요. 다 사람들이. 더 슬픈 거는요. 혹시 카톨릭이었던 분 계세요? 카톨릭에서도요.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카톨릭에서도. 카톨릭에서도 거듭나야 된대요. 거듭남을 가르쳐요, 카톨릭에서. 근데 또 마리아를 믿어요. 마리아를 믿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예수도 믿는데요. 근데 또 천국과 지옥도 믿는데 연옥도 믿는데요. 근데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할게요. 요한복,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단어가요. 영어로 quicken quicken. 이것을 한글 킹제임스에서는요. 이 영어 킹제임스를 이렇게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게 아니라요. 되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거듭남에 대한 거예요. 되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해요. 말하자면요. 죽은 적이 없는 삶은요. 무익해요. 평생을 믿어도요. 교회 다녀봤자 광야예요. 다. 이 버지니아 토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요. 대형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다.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 정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정말 대단해요. 정말. 근데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안 죽었구나. 한 번도. 평생 열심히는 믿었는데 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원교회는요. 정말 주님이 죽을 수 있는 재단은 죽는 곳이에요. 산 제물, living sacrifice, living sacrifice. 살아 있는데 죽은 제물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의원교회, 저는 이 바벨론의 안정을 버리고 이 퇴락한 예루살렘, 무너진 곳에 온 기대예요. 주님이 제가 이 목회를 마치기 전에 이 의원교회라는 저에겐 요단강을 건너가는 길결과 같은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뭐냐면 죽으면 지사기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되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 속,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존심이 건드려지면은 그 나오는 그 모습, 자존심만 건드려지면은 다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는 죽을 자리를 놓치고 평생을 보내는 사람들. 오, 주님, 이 광야 같은 인생, 가나안 땅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들, 죽고자 하는 자만 다시 살게 하는 것을 보는 재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제 설교가 격려예요, 책망이에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소망이 될 거예요. 근데 혹시 책망으로 들리는 것도요, 그 주님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예. 누구든지 질문이나 나눔이나 자아 비판이나 이런 다 나누겠습니다. 예, 누가 나오셨네요? 예. 목사님, 그 선지서를 보면은요, 느헤미야, 네, 예레미야, 그 다니엘서, 스가랴에서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네, 이 제목이 그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잖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그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 했던 그 우리와 같은 의미인가요? 맞아요. 그게 느헤미야가요. 우리 조상들의 죄를 자복해요. 아니, 자기는 피해자인데 조상들이 죄를 짓는 바람에 바벨론에다 끌려갔잖아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조상들의 죄를 내가 지은 것처럼 자백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가 거기서 딱 있어요. 왜냐하면은 평양 대부흥 때 그 평양 대부흥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요. 신사참배를 하잖아요. 평양 대부흥을 맛봤으면은 헌신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마귀가 이제 치죠. 신사참배를. 어떻게 돼요? 신사참배는 우상숭배의 죄잖아요. 예. 그 출애굽기에서 그 모세율법 중에 우상숭배의 죄는 몇 대까지 가요? 3, 4대요. 3대나 4대까지 가요. 주님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 아담의 죄처럼요. 지금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냐 4대냐 이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찾는 게 느헤미야처럼요. 조상들의 죄를 우리가 중보하는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어, 정말 주님이 저한테는 여러 번에 걸쳐서요. 그런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었어요. 특별히요.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어, 6개월 뒤에 제가 오게 돼요. 다시. 아, 미안해요. 또 가자마자 바로 또 온다 그래서 미안해요. 이 뭐냐면요. 정말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레미야서예요.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컨펌은 어, 정연희 씨가 쓴 내 잔이 넘치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광주사태 때 한국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제가 받았었어요. 어, 그래서 옛날에 그 강원도 예손의 토레 신부님이랑 나눴었어요. 아, 하나님이 전쟁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더니 토레 신부님이 자기 일기장을 열어주셨어요. 일기장을 보여주시면서 맞다고 자기도 그걸 받았다고 그러면서 어, 북한에서 그 폭탄을 던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당시에 그 국민일보랑 조선일보에 그 일면에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올려줬어요. 근데 신기하게 그때 김일성이 죽었어요. 바로 김일성과 김영삼 대통령 같이 정수회담 직전에 죽었어요. 이 역사 속에 주님이 뭔가를 하시고 있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 지금 그 내 자리 넘치다 책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장대연 교회 부흥이 일어났는데 주님이
이 장대현 교회 신자죠. 그 맹의순 씨라고 하는 평양 대붕이 있는 그곳에서의 그분에게 고난을 겪게 해요. 왜냐하면은 피난 내려오다가 이 공산당인 줄로 누명을 씌우고 거제리 방고 포로 수용소에 거기에 수감돼요. 근데 사람들이 탄원해서 이제 풀려나게 됐죠. 근데 풀려나기 전날 밤에 죽어요. 그렇게 되는데 그분이 예언해요, 먼저. 거기 나와 있어요. 맹우순 씨의 예언이. 뭐냐면, 그, 이렇게 예언해요. 6.25로 한국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잘 된대요. 잘 되는데, 왜 6.25가 일어나는지에 그 이유를 잃어버린대요. 그런 날이 온대요, 앞으로. 지금이에요, 지금. 6.25가 왜 일어나는지를 잃어버릴 때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광사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한국 교회를 쓰려고 지금 누군가 대신 함께 회개할 사람을 찾고 있어요. 오늘 나누면 정말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올 때는요, 헬몬산에서 어, 예레미야서로 주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지는 거예요. 전쟁의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꼭 보세요. 내 잔이 넘치나라는 소설인데 뒤에는 실명 소설이에요. 6.25 때부터 그 편지를 받은 분들이 맹우순 씨가 쓴 글을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어서 나온 책이에요. 네, 꼭 권하고 싶습니다. 질문 감사해요. 네. 목사님, 네.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네. 그 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면 네. 께서 대답해 주셨던 게 마음을 물처럼 쏟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네.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경험을 하는 거는 마음을 물처럼 쏟는 거는 알겠는데 자꾸 제 혼이랑 육이 쏟아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반응들이 자꾸 올라오는데 뭐 네. 주님이 흘리신 눈물 이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눈물인 것 같아서 네. 어떻게 이 기도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저한테 있는 것처럼 저한테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어서 도움을 좀 청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저는 지난번에 오은영 집사님이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서 내 속에서 막 화도 나고 그 주님에 대한 그 원망이랑 화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우리 속에요. 저는 예레미야에 나와요. 물처럼 쏟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물처럼 쏟으라. 그러면요. 계속 쏟아봐요.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속에 정말 선하지 않은 것들이 나와요. 그게 기도가 하는 만큼요. 우리 속에 아름다운 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해요. 제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도 기도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기도하는 것은 뭐 5분만 하면 1시간 지난 줄 알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마음으로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만큼 주님이 우리를 낮추세요. 눈물 골짜기로 내려가게 해요. 골짜기로. 네, 산이 아니라 골짜기로 먼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반드시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죠. 낮아지는 길로. 기도를 대체할 건 없어요. 기도 아니면요. 대체할 것은 금식이에요. 기도와 금식 붙어 있어요. 짝입니다. 네. 목사님, 그 금식 기도와 철야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사실 저는 철야 기도라는 걸 경험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교회를 다녔던 시기에는 대형 교회에서도 철야 기도라고 해봤자 그냥 한 12시, 1시까지가 전부였던 세대예요. 그럼, 네, 맞아요. 왜냐하면요. 이 6.25 이후에도요. 한국 교회는 산기도, 철야기도가 산마다 있었어요. 산마다. 일찍 안 가면은요. 벌써 어느 골짜기에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철야기도 가면은요. 골짜기에 어디 내가 기도할 때 찾을 정도로 그랬었어요. 근데 한국이 점점 부유해지면서요. 철야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저녁 기도가 돼버렸죠. 다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절대 이게 어려움이 없는 게요. 정말 이게 라우디게아 교회처럼요. 부유하다 하지만 가난한 자가 됐죠. 기도에 빈약한 자가 돼버렸어요.
사실입니다. 네. 전에는 아니에요. 가스페 펠로시 교회가 세워졌을 때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말했어요. 뉴저지에서 어려운 사람은 다 모여 있구나.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요, 가스페 펠로십을 개척하자마자요, 1년 내내 철야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도둑이 들어왔다가 놀라서 갔었어요. 왜냐하면 거기 교회가 기도하고 있을지 몰랐었죠. 그게 복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철야 기도가 1년 동안 쉰 적이 없어요. 누군가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 그게 복이었어요. 주님이 이끄세요. 너무 불안하고 고통스러워서 철야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게 복이에요. 예. 그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기도원들도 다 죽었대요, 이제 기도원들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정말 큰일 났죠, 정말 지금. 네. 철회할 마음을 주시면은 해보세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철야 기도를 하게 된 거는요, 길이 없어서 캄캄해서 가게 된 거예요. 사실은 철야 기도라는 게 있는 거 몰랐어요. 근데 갔더니 막 할머님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옆에 끼어서 숨어서 기도하면은 그러다가 알게 된 거예요. 다만 그렇게 기도하게 했던 것 자체가 지나고 나니까는 그게 복이었어요. 이게. 예. 기도를 대체할 만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친한 친구랑 전화하면 1시간 금세 지나가잖아요. 1시간 기도하면은. 그런 것처럼요. 기도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영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너희는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1시간도. 그 주님이 하시는 최소한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고 책망하시잖아요. 죽기 직전에. 예. 그 할렐루야. 왜 나오시는지 모르지만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책망했던 분이라 제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저 육신에 예,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예,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면 그것을 이렇게 그게 싫고 그 어떻게든 가리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어떤 그 이런 뭐런 죽음의 장소라든지 어떤 곳에서 제 육신 것이 드러났을 때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베드로가 그 부인한 것이 너무 베드로가 볼 때는 너무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이 제가 들고 또 그 소설 쓰고 있네, 또 소설을. 아니 제가 그 제가 이제 겪었을 때 어떤 그 육신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게 더 답답한 것 같아요. 그 주님이 베드로의 육신을 드러내게 하신 게 정말 은혜죠. 그게 드러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어떤 네. 이렇게 교회와 어떤 생활에서 그 육신을 드러내는 것이 굉장히 그때는 좀 싫고 하지만 그건 잠시 잠깐이고 네. 드러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서요. 그 집사님은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신 게 이게 느껴져요. 그게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책망을 해도 시험 안 들 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겪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맘 편하게 제가 책망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얼굴이랑 마주쳤잖아요. 베드로는. 근데 씁쓸하게 어둠 속으로 도망갔잖아요. 울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아, 잘못했구나. 내가 3번 부인했구나. 했는데도 그 자리에서요.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베드로가요. 얼마나 절망했을까. 아, 안 되는구나. 아멘. 3번 부인했는데도 예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고 씁쓸하게 도망하느니라. 도망하는 거 있죠. 안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절망이 낮, 낮추시고 계시로도 안 되는구나. 그게 예수와 함께 죽어서 거듭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아, 너무 좋아요. 오늘 나누신 분들 아주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예. 예, 권하고 싶은 게요. 교회적으로나 한국을 위해서요. 어, 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예요. 올해가 특별히 그래요. 저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제가 살면서.
주님이 한국에 깨우시는 거예요. 예. 그런 풍요로운 시대에서 한국 교회를 깨우시고 회개케 하려고 전쟁이냐 통일이냐 그런 앞에서 곧 올 겁니다. 예. 철야할 만해요. 그래서 금요 철야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길 바라요. 특별히. 그래서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도 보여주시고, 예. 그렇게 그 내 잔이 넘치라는 책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의용교회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쳐서 편 금처럼 자아가 쳐서 펴지고 낮아지고 하늘에 얇게 돼서 성소에 들어가서 쓰이는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처럼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 주님, 불시험 가운데 정결케 하시고 소독하시며 불시험을 통해 낮추시며 정케 하옵소서. 이 정케 하시는 은혜, 정케 하시는 복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